온전함의 첫 번째, 변화의 놀라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배로 회복하자 2022년 우리 교회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로 오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와 마음은 온전함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예배를 참되게 회복하기 위한 온전함을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38대 제너럴 포드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포드 대통령 후보를 자꾸 예전의 링컨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링컨은 이렇게 좋았고 잘했는데 포드 대통령 당신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뭘 더 잘할 수 있겠냐? 서로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포드 대통령 후보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계속 포드 대통령에게 링컨 대통령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불편하게 만드니 이 포드 대통령 후보가 마음은 불편했지만 이렇게 위트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not Lincoln, I'm only Ford. 이게 미국에서 하면 빵 터지는 유머거든요. 한국에서 잘 안 통하는 건데요. 이 표현은요, 단순히 포드가 나는 링컨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포드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비유한 겁니다. 당시 링컨 하시네요. 당시 링컨이라는 자동차, 지금도 링컨이라는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죠. 하지만 포드 자동차는 대중들이 타는 우리 예전의 포니, 프라이드 이런 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 후보가 스스로 차에 비유해서 나는 고급차 링컨과 같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포드 자동차와 같은 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포드 대통령은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고급 자동차 링컨이 아니라 대중들이 사랑하는 포드 자동차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포드 자기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그는 이 한마디에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게 됩니다. 온전한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냈더니 그가 그런 이미지가 쇄신이 된 것처럼 여기서 이 온전함,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뜻은 전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원래 모습 그 상태로 보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더 뺄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상태일 때 그것을 온전함, 인터그리티라고 얘기하지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낸 것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를 이렇게 깎고 저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리석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다비드를 있는 그대로 남겨두었더니 이것이 다비드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뭘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하고 뺀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남겨두었더니 그 천사와 같은 것이 다비드상이 되었다. 그렇게 조각된 다비드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진 조각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함이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온전함, 곧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원생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원래 모습, 곧 인간의
온전한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어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지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형식과 율법에 상관없이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나누면서 그 나누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예배자로 에덴 동산에 놓여짐을 받은 자가 되었지요. 그것을 저희들은 어포인티드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운 예배자로 사는 그 정해진 삶을 저희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디스어포인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스는 떨어져 나가는, 분리한, 내가 임명되고 내게 정해지고 내가 노임받았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제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disappointed, 원래 뜻은 실망시키다, 어긋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인간의 온전함이 상실되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준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주어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을 준 인간은 인간의 온전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요, 디스어포인트드 했고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내가 노임을 받고 임명받았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디스어포인트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스어포인트드한, 이 영어적 표현대로 본다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이고요, 그 단어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기의 자리를 상실한 인간은 온정성을 상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타락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자 사람을 보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와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지시할 땅으로 불러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 땅에서 모든 온정성이 상실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때도 모세를 부르시죠. 또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수많은 사건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까?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곧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그때의 그 모습, 원래 그 모양대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 다시 주님처럼 부활하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죠.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느끼는 해산의 고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해산의 수고였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임명된 어포인트된 인간이 온전함을 지키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그것을 따먹고 타락으로 인해 디스어포인트된, 곧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인간의 자리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곧 인간의 온전함의 회복이 산모의 산통과 출산의 아픔과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환점을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도록 임명받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어포인트되며 살아갔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주었고 스스로도 인간의 온전함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스어포인트된 인간이 되지요.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인간의 온전함을 회복시키고자 하였고, 그리하여 산모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게 하신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해산의 수고가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가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가다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온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장면에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상처받아 더 그 상처가 골마터져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온전성도 다 상실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 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3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터닝 포인트의 지점을 얘기하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타락된 인간의 모습, 디스어포인트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었지요. 그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서 변화를 가지고 돌아서서 다시 그 불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영적인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지금의 이 모습에서 터닝 포인트 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여 온전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세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사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흙탕에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이 살고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진 것에 너무 만족하며 살아간다 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미국에서 주로 베이컨만 먹었습니다. 베이컨 먹고 너무 맛있다고. 햄버거 먹을 때도 베이컨만 쏙 빼먹고요. 베이컨만 구워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야, 베이컨보다 더 맛있는 거 아니라고 자기는 베이컨만 먹겠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제 아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베이컨보다 맛있는 게 있냐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의 삶, 그 너머에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흙탕에서 뛰놀고 여기서 조금 물장구 치는 것에 이게 기쁨이고 이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있는 좋은 끝없는 백사장에서 우리가 편하게 쉼과 재충전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진흙탕에 온몸이 더러워지는 것에 기뻐하며 사단이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터닝 포인트를 지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지금의 이 삶을 바꿔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연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로를 이렇게 쌓아서요? 아니요,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 자녀인 우리가 가는 것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 곧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진흙탕이 아니라 끝없는 백사장이 있는 곳에서 휴가를 누리는 놀라움의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져 세상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곳, 바로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들 신방 가면 저는 이제 다 이뤘습니다, 이제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어르신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직 온전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진흙탕에서 물장구를 치며 온몸이 더러워지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백사장에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터닝 포인트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변화되어 더욱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오토버거 목사님, 평범 이상의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너의 모습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스어포인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터닝 포인트 지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 넉넉한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잘못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해서 디스어포인트된 인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디스어포인트도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게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타락하고 죄악이 되어 선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 속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그래도 가장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죄인이고요, 디스어포인트된 인간에 불과했지만 9절 후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9절에서 모세가 당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은혜를 주었다. 아니요, 은혜를 주었다는 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였고요, 이후에 그가 그렇게 완전한 자, 당대 의인처럼 나타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자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두가 예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노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될지라도 여러분 노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홍수를 뛰어넘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에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양, 놀라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251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 주 세상을 살 때 성난 파도와 같은 세상의 죄악과 악함이 여러분의 삶에 몰려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켜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려온 그 파도보다 더 큰 은혜의 파도로 우리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온전함을 지켜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그 가운데 말씀을 뜨겁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완전하신 주여, 연약하고 나약하며 죄 많은 우리를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 변화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에 어떤 폭풍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든든히 이겨내고 참아내며 승리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